오셨나 봐요. 네, 등산은 혼자죠. 빠르면 빠르게, 느리면 느리게 그렇게 쉬었다 가기도 하고 혼자가 좋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저 근데 벌써 2시간 동안 혼자 올라와서 너무 심심해서 그런데 잠시만 얘기하면서 같이 가도 될까요? 네, 뭐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짐이 엄청 많으시네요. 네, 뭐 저 이사는 처음이에요. 혹시 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이사는 처음입니다. 왕복 12시간이나 걸린다는데 이렇게 높은 산은 진짜 처음이에요. 이렇게 높은 만큼 정상에 올라갔을 때 절경이 정말 끝내준대요. 정상도 정상인데요. 가는 길도 풍경이 예쁘기로 소문난 산이라잖아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군요. 근데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물병이 진짜 많네요. 제가 평소 때 물을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드시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네, 12시간이나 산행하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또 땀은 얼마나 많이 나고요. 물을 넉넉히 든든히 준비해야 됩니다. 못 들으셨어요? 이 산에 엄청 달고 시원하고 몸에도 좋은 샘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도 들었습니다. 샘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올라가다 그 물 받아 마시려고 이 물병 가져왔는데.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보셨나 보군요. 샘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샘이 있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못 찾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높고 깊은 산행에 어디 샘이 여기 나이스 하고 기다려준답니까? 전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샘이다! 우와, 와, 너무 달고 시원한 물이에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습니다. 저도 여기 물 많아요. 에이, 그래도 이건 약수라잖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습니다. 저도 여기 물 많다니까요. 보여드릴까요? 네? 도대체 물을 얼마나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평소 때도 물 많이 먹는다고요. 아이, 그래도 이거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올라가면 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 좀 버리고 가세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물을 버리다니요. 사람이 중력을 거스르면 몸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써요. 그럼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물을 통해서 수분을 보충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물을 버리다니요. 이건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제가 보기엔 생명수가 아니라 무거운 족쇄 같은데요. 뭐예요? 내 드레스. 저 험하고 가파른 산길, 모르는 일 결코 쉽지 않아. 정상에 올라 바라보니 아름다운 광경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한 마을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세 사람이 갑자기 죽었답니다. 그 세 사람이 생명력에 보니까 아직 죽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올라온 거였어요. 죽음의 천사가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행정착오를 일으킨 거야. 야, 이걸 어떻게 되냐? 어쩌면 좋겠냐? 빨리 내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차 해서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비슷한 사람을 좀 데려온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내려가기를 뭐 하니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살아있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돈을 많이 가져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가 그에게 돈을 듬뿍 주어가지고 세상으로 내려보냈대요.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도 무시를 당해서 저에게 권세와 명예를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권세와 명예를 주어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보냅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뜻하지 않게 저는요 돈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사는 동안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갈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그런 곳으로 나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천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딨어. 그런 곳이 있으면 나 좀 보내줘. 이렇게 말을 해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는 말이죠?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안 오신 분들도 안 나오신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잔치가 있는데 꼭 한번 우리 교회에 올라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간절한 부탁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올라오셨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귀찮게 같이 가자고 그러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더 좋은 곳, 더 행복한 곳, 더 바라는 그런 것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거 먹으면은 누구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사람 생각날 거예요. 좋은 경치를 보면 야 아깝다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여러분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자기하고 함께 여러분요 행복함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거 먹을 때 좋은 거 깔 때 여러분 같이 데려가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초청해서 오신 분들은 초청하신 분들이 야 우리 함께 좋은 곳으로 좋은 곳이 있으니까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데려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은 잠자는 것처럼 편하게 잔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이라고 하는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잠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더 좋은 곳, 더 행복한 곳으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초청한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상을 보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초청을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대요. 현대인들은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염려와 근심과 실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옛말에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을 하고 만석군은 10,000가지 뭐 한다고요? 걱정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장님은 어깨가 무거워요. 종업원도 월급 때가 되면 월급 줘야 되지, 사업 번창을 시키기 위해서 거래처를 열어야 되지, 일하는 사람은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 여러분, 사장님은, 회장님은 어깨가 더 무거워요.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짓눌러요. 여기서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부과된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지만 그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 필요한 상태를 여러분요, 수고래요. 수고.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무거운 일들, 문제들, 그것들이 나를 누르는 것, 무거운 짐들, 지친 상태, 이게 바로 짐이래요. 오늘 모든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지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무거운 짐들이 있지요. 성공에 대한 무거운 짐.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물통 하나만 들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내가 목마를까 봐 물통을, 생수통을 사방팔방에다가 달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근심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산에 가면 생수가 있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내 스스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러면서 그 무거운 생수통을 끝까지 정상으로 여러분 가져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무거워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실까요? 어떤 사람은 매일 먹을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하여 외모를 잔뜩 꾸미기 위해서 일을 하고 성형을 하고, 여러분 그 옷을 잘 입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시는 외모 집착형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여러분 입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죽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생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있는 이 한 자매가 가볍게 산을 올라가면서 여러분 구경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여러분 다 뭔가를 맡긴 채 선행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지고 인생의 길을 올라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수고의 짐들이 각각 있어요. 남편은 가장으로서 아내와 집과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뒷바라지와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감당해야 될 그런 짐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어린 학생들은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못하고 열심히 책을 들여다보고 학원 가고, 우리 어린 학생들을 보니까 학원만 6개, 7개, 목사인 저보다 더 바빠요. 아침에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을 가는데 그 학원이 무려 아무리 못해도 5개는 간다는 거야. 누구도 예외 없이 엄청난 무거운 스트레스 짐을 각자 다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겪어야 될 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짐이냐면 바로 죄의 짐이 있어요. 죄의 짐.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질병의 짐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가난의 짐도 있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짐을 다 지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수많은 짐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짐일까? 목사로서 보면은 바로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튼 죄의 짐을 여러분 각자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초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하 만물을 지으셨어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땅을 지으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날아다니는 새와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맨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창조 만물을 사람에게 위임해서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사랑이 식어버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한 그 대가로 인해서 남자는 죽도록 일해야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되는 고통을 하나님이 저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 사람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저주받은 상태에서 결국은 저주 가운데 있다가 저주 가운데로 내려가는 운명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인생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우리의 짐을 여러분 감당해주고 쉴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쉬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분,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분. 저도 이 교회를 이끌고 가면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늘을 때마다 저는 어깨가 무거워져요. 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경사를 쫓아다녀야 되고, 이 집에서 여러분 경사가 나면 저 집은 초상집이 나고, 초상집에 나는 집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둘 많아질 때마다 제 어깨는 무거워져요. 교회를 여러분 이끌고 나가야 될 그 부담감, 설교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 다 질 수가 없기에 저 또한 예수님께 맡길 때 여러분 밤에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간혹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은 그 무시무시한 그 짐을 어떻게 다 짊어지고 갈까? 그런 걱정을 한 때가 있었어요. 목사인 저는 예수님께로 맡길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맡길 수 있는 짐, 이 짐을 여러분요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으니까 얼마나 무거울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아니할 때는 늘 일을 열심히 하시고 밤에는 술이 차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버지 왜 이렇게 술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나마 스트레스를 풀고 그 다음날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술을 좀 마시고 사람들도 만나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찾으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쾌락을 쫓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로 여러분 그 문제를, 그 무거운 짐을 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살고 싶은 몸부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할까? 돈 많은 부모님께 돈을 벌릴까? 손을 벌릴까? 그마저 돈이 없는 부모일 때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그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들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맡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새벽에 올라오셔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맡겨요. 우리 아들, 딸 하나님 안에서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게 해주세요. 사업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고, 안 되는 사업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서 짐을 맡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의 대상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잘생긴 사람만, 또 공부 잘하는 사람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이 좋은 사람만 예수님이 찾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도, 낙심한 사람도, 좌절한 사람도, 마음에 공허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318장에는 이런 곡조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가사 곡조 좋지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1부 예배 때는 잘 못했어요. 2부 때는 그럼 잘 알았네요. 자칫 우리는 의지할 게 없으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돈 잘 버는 남편, 또 잘 나가는 출세 잘할 것 같은 우리 아들, 딸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게 아픔을 주는, 상처를 남기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쓰라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줄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너희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래요? 주님께 맡기래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친구 따라 잘 오셨어요. 이웃 따라 잘 오셨어요. 가족 따라 잘 오셨어요. 어떤 남편은 여러분 아내 따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좀 일만 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내려놓고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을 좀 듣고 위로받고 힘도 얻고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하는 거 그거 다 나한테 좀 맡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실까요? 아멘. 맡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요. 믿는 대상에게 맡기는 것이 가능하지요? 맞아요. 그리고 믿고 맡겨놓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쉼을 얻어요. 엊그저께 저희 막내 녀석이 13살인가 11살인가 그래요. 잘 몰라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아빠한테 카드를 달래요. 여러분 카드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카드를 달래요. 그 막 꺼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뭘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고도 마음이 안 편해요. 왜요? 막 긁을까 봐. 근데 카드를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막 가는데 이 카드가 빠져나갈 것 같아. 얘는 어디다 놓고 잊어먹는데 그거를 막 넣고 가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안 편해요. 카드 주면 카드 긁고 아니면 그걸 떨어뜨려서 누군가가 카드가 긁어버리면 그거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해.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여러분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저거 주면 잊어먹을 것 같고 저거 줘서 저거 사고 나면은 내가 다 뒷감당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맡겨도 문제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아유 목사가 거짓말하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확신이 있어서 말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올라오신 분들 잘 올라오셨습니다. 처음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딱 한 번만 갈게 라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올라오세요. 매일매일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교회에서 주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사람들하고도 교제도 나누고 사귀고 내 무거운 짐들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좀 말을 해가지고 좀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신데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손주, 손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우리 가족 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한 가족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의 소원이래요. 여러분 이 봉투 보여요? 헌금 봉투? 헌금 봉투에 주저리 기도 제목을 썼대요. 저는 눈이 잘 안 보여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 아들, 손주,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래요. 얼마 전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쭤보니까 교회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혼자 자진해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분이 스스로 자진해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얼마나 교회를 다녀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가 단계 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너 꼭 교회 가야 된다. 너 꼭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오셔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지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여러분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열심히 드려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계셨으면 얼마나 어머니가 좋아하셨을까요? 그런 말 하려다가 나왔어. 여러분 유언으로 여러분 남겨서 야 너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보다 살아계실 때 어머니 아버지 손 붙잡고 교회 올라와서 여러분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 받고 여러분 부모 효도 다 하다가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교회 나오셨으면 근데도 여러분 어떤 우리 집사님 가정은요 성도님 가정은요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나오셔서 효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느 한 성도님은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너 교회 다니는 게 소원이다 이 말씀을 하셔서 올해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시면서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내가 바뀌니까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야.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요. 그 제가 가끔 그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하면 밥을 공짜로 주셔요. 우리 아내가 달라져서 그래서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우리가 같이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꽃순 씨도 여기 오셨네. 이제 빠지지 마시고. 꽃순 씨 이름이 꽃순 씨 이쁘죠? 이름만 이뻐요. 얼굴도 이뻐요. 우리 또 우리 아들들 다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교회 쉬지 마시고 함께 우리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꼭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띄워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어 맡기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옆에 있는 또 나를 초청해 주신 그분과 함께 여러분 천국으로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요 100년이요. 좀 더 살아면은 110년, 좀 더 산다고 하면 120년. 기껏 살아봤자 110년밖에 못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소풍처럼 살다가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단 한 분도 저 밑으로 빠지지 마시고 다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뉴스를 듣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전쟁, 끊이지 않는 사고, 불안한 경제. 세상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지만 때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정말 맞는 걸까? 무엇이 진짜 행복일까?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분주함 속에 놓쳐버리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잔인합니다. 기쁨은 잠깐이고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잠깐 존재하고 그마저도 허무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그 공허함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은 단지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건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사람을 바꾸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분노에서 평안으로, 중독에서 자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복음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그분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찬양단장 나오시고요. 우리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